우리나라 예속담에 그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잘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음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 자기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남의 마음만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그렇게 노래 가사로 또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알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아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진심을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내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려면은 내 마음을 먼저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바로 되어야만 다른 사람의 바른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내 마음이 틀려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진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여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남자의 마음도 흔들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알기 어려운 내 마음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 마음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느냐, 이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몸만 오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 그 몸에 주님의 마음을 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는 그가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혹시 성경책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핸섬하게 잘생겼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막 정말 흉할 정도로 못생기셨는지 그 성경책에 있습니까? 그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같은 거 하시면은 잘 그리는 게 좋으니까 멋있게 그리고 머리도 김경호 머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리는 거지 성경 속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우리 육체의 외모에 관심이 주님께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선택하고 기름을 부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사람하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같지 않니 사람은 뭘 보느냐?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착각하기를 사람들이 외모를 안 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외모는 하나님이 안 보는데 외모는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혼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니까 이 뭐냐 하면은 외모를 우리가 잘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 특히 결혼 정령기에 있는 남녀들은 외모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만 결혼이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그냥 중심만 본다고 해서 머리에 까치집 있고 막 뭐 이렇게 다니면은 그게 되겠어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믿습니까? 근데 우리 착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또 하나님은 또 외모를 보는 줄 알고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바로 되면은 또 이렇게 얼굴에 웃음꽃도 피고 해서 얼굴도 좋아지고 또 외모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서로 상호관계는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꼽이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중심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과연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모든 인격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잘못된 인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바울 사도가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5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성도가 품어야 될 마음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성도가 품어야 될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을 고쳐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다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자꾸 그 타락한 내 마음을 어떻게 고쳐서 좀 나아져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성도의 바른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분주하게 뭐 쇼핑하고 바쁘고 또 뭐 젊은 남녀들은 뭐 찬스데이가 데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마음과 주님의 마음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사생아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는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대강절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성탄절은 그렇잖아요. 뭘 채우는 거. 예. 그게 아니고 먼저 오늘 주시는 말씀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비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고고 자아고 또 쉬운 말로 하면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자랑거리가 마음에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동시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비굴하고 절망적인 그런 마음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자기를 비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비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야 될 마음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못 비우면은 평생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뭐 좀 잘한 게 있으면은 그게 난가 보다. 또 뭐 좀 실패하고 못한 게 있으면은 그게 난가 보다. 해서 거기에 매여 가지고 계속해서 과거에 자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과거와 미래가 크게 별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 뭐 우등상 탔다고 해가지고 뭐 대학원 가서 공부 잘한다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가 좀 잘 때 있으면은 미래도 잘 되는 줄 알고 아니면 과거에 실패했으면은 또 미래도 안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붙잡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그 자기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우리의 마음들을 비워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채워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먼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 주님의 마음은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비워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보좌를 버려버리고 사람으로 오신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지는 주님의 마음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시는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내려오시되 가장 낮은 자리로. 그래서 사람이라면은 무슨 이부자리도 하나 있고, 아니면 방이라도, 쪽방이라도 한 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 그리고 이 마구간 그 밥통 속에 주님께서 오신 거죠. 결코 주님은 화려한 왕궁이나 아니면 빌딩 속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오신 그 모습을 통해서 이미 낮아지는 그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 어느 정도 복종하셨느냐?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복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복종 못합니다. 자기 마음이 상대방보다 높은데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 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은, 예, 우리는 낮아져서 그 하나님의 뜻에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낮아지는 마음이 되어야 이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예, 그 한국의 역사 속에서 막 불의에 항거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불의나 아니면 잘못된 데 복종하는 이런 의식이 있고, 특별히 그 일제시대 때 그 어떤 그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심성 속에는 이 복종이라는 게 아주 치욕적인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그 모습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그것도 그래요. 그 우리의 과거의 어떤 그 일제시대든 아니면은 한국의 과거 정치사에 그 과거에 매여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돼서 무조건 치고받으면 굉장히 어렵고 위인이고, 복종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치욕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과거사에서 벗어나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마음이,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낮아지는 마음이고 복종하는 마음인 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정말 참 낮아지는 것이 어떤 사람 뭐 죽기보다 싫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남에게 복종하는 것이, 예, 너무너무, 예, 치욕적이고 참 어려운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것은요, 우리가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마음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세상의 원리에, 이 세상의 경쟁의 원리에, 이 자본주의 원리에 너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그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라야 우리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 예, 모두가 그렇죠. 이 세상이라는 거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예, 뇌물도 갖다 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높아지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성육신한 모습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성도는 낮아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이 다인 줄 아는데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을 보면은 다 권력과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 원리입니다. 그 싸움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참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 그냥 뭐 믿는 거는 믿고 사는 거는 세상의 원리대로 쭉 따라가는 거는 뭐 좋죠. 그러나 참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백성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만 생각하고 이 세상만 생각한다면은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그 삶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어리석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참 주님의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요, 너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지배 권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복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끝이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이고 힘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힘밖에 없다면은 우리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어서 주는 9절 10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구간으로 오신 그 아기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오셔서 참 목수의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땅속에 묻혀버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9절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낮아져서 정말 참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어리석은 그런 복종을 해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이는데 보통 지극히 높여. 왜? 지극히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요, 낮아지는 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낮으면 요만큼 높아지는 거고 더 낮으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가 이름 낼 필요 없죠. 저는
보니까 뭐 우리 여기 그 어떤 신문에도 보니까 뭐 어디가가 봉사 좀 했으면 막 그걸 막 신문에 막 그냥 대서 특별로 이 페이지도 내고 저 페이지도 내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세상의 어떤 사회단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봉사단체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해놓고는 그걸 갖다가 데스크에 떠들어 뿌리면은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낮고 숨어도 주님께서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여주냐?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늘로부터 땅 밑에까지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낮아지면은 낮아지는 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진정한 높임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만큼 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정치 속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왜 정치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깨끗한 정치인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뭐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까지 동원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하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혹시 그런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만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높이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 없는 것까지 동원해서 스스로 그냥 자기를, 그것은 참, 성도로서는 참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 최근에 그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 보세요. 그 대한항공의 그 딸, 장녀, 뭐, 대한항공 부사장인가 그 사람이, 뭐예요, 그게? 우리도요, 여차하면은, 조금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혹시나 우리가 대한항공 부사장이 안 돼서 그렇지, 또 부사장이 됐으면 또 모를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 힘을.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참 제가 깊이 좀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그 한국의 그 큰 교회들이 출자를 해서 민영교도소를 만들었어요. 그 여주에다가 소망교도소를 만들었는데 그 소망교도소의 원장이 누구냐 하면은, 소장이 누구냐 하면은, 전에 캘거리에 다녀가셨던 박효진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여기에 오셨을 때 보셨지만은 이미 할아버지잖아요. 아마 70이 넘었어요. 근데 교도소, 뭐, 이렇게 직급이 높은 데 계시다가 이제 정년을 하시고 나오셨는데, 보세요. 그분이 뭐 스스로를 높였습니까? 자기를 낮추어서 그 죄수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 애를 쓰고 했더니만, 가만히 가가지고 전도하고 있어도, 모셔다가 민영교도소 소장, 그것도 뭐 다른 자기 동료들은 그런 사람 다 이제 은퇴하고 뭐 소장하다 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면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도는 주님의 역사심을 믿고 그냥 내려가기 위해서 힘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이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 높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손 안에서 겸손하라. 낮추라는 거죠. 때가 되면은 뭐예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무 때나 높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보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맡기라고 해도요,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면은 못 맡겨요. 내가 핸들링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맡겨요? 그러니까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우리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앞둔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자신을 비우는 일이고, 그리고 자신을 비움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철저히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낮아짐과 주님께서 높이시는 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나에게 영광이에요. 내가 하면은 내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삶의 원리를 따라갈 때라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바깥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죄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해가지고 나가봐야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사회 봉사 활동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활동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는 별개입니다. 그건 사회 봉사 활동의 차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때입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할 때라야, 그때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높아지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이고 주님의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말씀에 복종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낮아지는 마음을 통해서 이 대강절에 우리 주님의 우리 마음에 오심을 우리 마음으로 예비하고 그리고 정말 어느 때와 다른 그러한 성탄절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